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48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시편 48편 어저께 저희가 특별히 네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북방, 또 동쪽, 그리고 또 남쪽, 서쪽 이렇게 네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여러분 2절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것은 3절에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보좌가 가만히 앉아있는 보좌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또 북방에서 그렇게 이르러 오는 그런 구원,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북방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7절에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그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또 높아지는 이 세상,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예언대로 또 당신의 뜻대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고 부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은 무너졌도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 남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오른손,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호와 또 인도하심,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의 오른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오른손은 바로 남쪽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동쪽을 향하여 그들은 생애를 했기 때문에,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페이스했어요. 그걸 항상 그쪽을 향했어요. 그래서 뒤쪽은 당연히 이제 서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전하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삶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찬송이 자기들의 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우리 뒤에 오는 세대까지도 그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또 깨닫고 또 찬양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모든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말이죠. 이렇게 네 방향의 개념은요, 전방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네 방향의 개념은 시편 46편의 4절 가운데 또한 들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46편과 48편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노래하고 있고 또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불려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46편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고 또 산이 요동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리고 6절에도 이방이 헌화하고 왕국이 동하고 땅이 녹아버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여기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평온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한 시내가 있어 혹은 강이 있어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한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시내가. 또 물론 이 시온산을 이렇게 그리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를 노래할 때 이제 이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그런 평온함이 있고 또 거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망하고 휩쓸려 가고 진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이 시내, 이 강, 이것은 나뉘어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을 다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장막의 성소를. 여러분, 이렇게 모두에게는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요동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평온함이 있고 또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에게는 그러한 평안이 깃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때 쉽지 않아요. 옆에서는 막 다 쓰러지고 막 두려워하고 막 흔들려요. 불안해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의 마음속에 그런 평온함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쁨이고 또 신앙의 특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복이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 흐른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시는 가운데 거기에 뭐 밑줄이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렇게 주목하는 가운데 창세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 한 시내가 있어 강이 있어서 나뉘어 흐른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계속해서 그 강의 이름과 또 그런 그 부분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이르는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동산을 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한 강이 있어서 시내가 있어서 이렇게 나뉘어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강이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뭐 강이 네 개씩이나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한 곳으로만 흐르면 됐지 뭐 이렇게 나뉘어 흐르게 됐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굳이 뭐 그랬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내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 교과 시간에도 그 성서 해석학 부분에서 그것은 꼭 어떤 내 어떤 지점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걸 살펴봤어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도 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이렇게 있는 네 개의 어떤 그 지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성경의 넷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커버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예. 어느 네 지점만 이렇게 있다는 뜻이 아니고 다 커버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커버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 강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동산을 다 적시고 또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다 빠짐없이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생수의 강에서 예외되는 사람 없이 그리고 어느 지역도 낙후되거나 빠짐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곳곳에 그리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가 당신의 그 넘치는 은혜가 생수의 강이 그렇게 끝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처음부터 이 창조 때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역사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고라 자손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 그렇게 반역하고 그런 그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에게도 또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손을 뻗치시고 그 강의 그 넘치는 어떤 그런 위력 그 물의 그 흐름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강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어떻게 강이 보통 형성이 되죠?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할 때 강이 뭐 처음부터 그냥 강이 이렇게 되나요? 그것은 지류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또 반대로 그 강에서부터 또 이렇게 나뉘어 흐르고 이 지류를 통해서 각 곳으로 이렇게 물이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부터 이렇게 지류를 통해서 각 곳에 미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동서남북으로 in all direction 이 모든 방향으로 전방위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미치고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도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류에게 처음에 허락하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그런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명수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난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강이
이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생명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물, 그렇죠? 생명수. 그것이 한 모금, 뭐 한 컵 이렇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흐르는. 여러분 얼마나 그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벅찹니까, 그렇죠? 그냥 막 강으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명수가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소성시키고 또 우리를 재생시키고 다시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한 시내가 있어, 강이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시온산의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도 전방위적으로 말이죠.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커버하시고 그렇게 모두를 빠짐없이 챙겨주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계시록 7장에서 요한계시록 7장 이 네 방향에 대한 그 컨셉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 제가 지난 그 교과 시간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적이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절, 2절, 3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땅 내 모퉁이에서, 그것은 쉬운 개념으로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의 내 모퉁이. 그것은 사방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방의 그 바람을, 그것을 불지 못하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방에서 은혜가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동시에 사방에서 나오는 그런 해롭게 하는 바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계획되었던 그런 해롭게 하는 권세, 그 저주, 그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방으로 우리를 지금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을 흘러넘치게 해주시지만 아직은 그 바람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불어올 그 바람을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임할 그런 심판을 아직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백성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 인도하심, 구원, 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방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대신 원수와 싸워주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8절은 말씀드렸듯이 센터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앞과 뒤 또 그 사이에 가장 중심되는 그 사상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을 여기 이제 어떻게 그들이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특히 이제 고라 자손들이 말이죠. 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던 전방위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한 대로?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뭐 했다? 보았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이렇게 잘 입에서 입으로 전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듣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이제 이 성경은 믿음이 생긴다 그랬고 거기서 구원이 이르러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들었어요. 특히 고라의 아들들은 선조들, 아버지 또 그 선조들로부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듣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그 전에서, 그 시온산에서 그분을 뭐 했다고 여기 이제 고백합니까?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누구는 어떤 축복을 경험했고 누구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들었어요. 설교도 듣고 뭐 다 들어요. 근데 그렇게 들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대로 참 그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는 것. 여기서 봤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다는 그게 아니라 뭐 했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분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들은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 내 몸으로 그분을 느껴볼 수 있는 여러분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들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역대하 20장 늘 제가 언급해드리지만 거기서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는 중에 그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직접 그 자리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굽니까? 아버지 고라가 또 선조 고라가 그렇게 반역을 해서 싹 망했어야 되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주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과연 들었던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도 이런 분이구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나에게도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이 고라 자손의 경우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을 아주 오래전에 이런 하나님께서는 한 불쌍한 영혼, 연약하고 또 병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역사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 아주 초반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성경이 기록된 그 초반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나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보통의 경험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저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그냥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물론 이 욥은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렇죠? 일평생 동안. 1장에도 보면 욥은 참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보통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고 그렇게 예배한다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듣기만 하는 정도밖에 내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그렇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이 욥기 38장부터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케어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경험하게 됐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게다가 여기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경험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죠?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 내가 가장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경험을 했을 때, 여기 영문 표현에 보면 I despise myself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아주 경멸하고 가장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라 자손이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네가 분수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나대고 다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그 신앙의 줄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끝까지 그렇게 갈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시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시편 46편에서 4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에서 그분을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즉 우리를, 이 성을, 당신의 백성을 영영이 견고케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은 환호하고 다 그냥 땅이 진동하고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 그 물줄기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 그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평온함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삶으로 지금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삶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자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될 때 마지막 환난과 또 핍박이 이르러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후대까지 이것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이죠, 이 고라와 또 고라 자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삶으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 사인과 심벌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고라의 자손들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고라 자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8장 여기 18절에 보니까,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징조와 예표가 된다 그랬어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자, 여기 이제 아까 시편 48편에서 후대에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자들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시온산의 그 생명수의 물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 시온산의 북방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사람들,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혹은 만방에 어떠한 존재가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징조와 예표가 되는 삶. 시온산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요, 그들의 삶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대표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에 전할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인과 심볼의 역할을 하는 삶. 여러분,
징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일전에 에스겔서 이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렇죠? 징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특별히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지표. 저 사람을 보면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삶입니까? 그렇죠? 말씀의 징조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symbols, symbol, 이 상징물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상징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라 자손은 어떤 상징이에요. 무슨 상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리시는지에 대한,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죠? 야곱의 영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심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벌이. 저 사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크게 역사하신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뭐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한 사람, 이렇게 바로바로 어떤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인식 속에 그 사람은 그렇게 딱 징조와 예표가 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기 이게 이제 8장이잖아요.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편 46편에도 7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징조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징조를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우리 중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이렇게 임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말씀 예언한 그대로 징조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사야서 9장에 이 8장 바로 다음에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6절에 그렇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로 나셨다 그랬어요.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이분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아버지. 산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땅이 진동할지라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이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사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사이에 징조와 심벌이 되고 그런 예언을 이루시고 그렇게 그런 삶을 앞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사이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8장 18절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은 이런 징조와 예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처한 어려움, 그리고 민족적으로 처한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대신 싸우시는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는, 내가 직접 그분을 바라보고 직접 그분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징조와 예표의 삶,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또 눈으로 똑똑히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징조와 예표의 삶을 이 고라 자손들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라 자손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노래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매우 크신 분이며 그렇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